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가로하고 1이 있는 이유는 앞으로 한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은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그렇게 번호를 붙였습니다. 제가 잘 아는 그 후배 목사님, 백석대학교 교수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야고보서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제목이 지붕 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책을 써서 한국 신학계 최고의 책으로 상도 받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최영삼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리 기초가 튼튼하고 기둥과 든든한 벽이 있다 해도 만약 집에 지붕이 없다면 폭우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한국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다. 교회가 더 세상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온갖 수치와 비난에 비바람을 한국 교회가 맞고 있다. 마치 지붕이 없는 집처럼.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야고보서로 돌아가야 한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는데 왜 야고보서는 다루지 않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냐? 하나님께서 성경의 순서를 줄 때는 순서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최영삼 목사님의 야고보서를 쓴 그 뜻을 100% 동의하지만은 거기에 한 가지 제가 붙이고 싶은 이 얘기는 한국 교회가 기초와 기둥과 벽은 그만 문제가 없냐? 기초는 잘 돼 있고 벽도 잘 돼 있고 기둥도 잘 돼 있는데 천장만 문제냐? 지붕만 문제냐? 지붕이 문제여가지고 지금 세고 있는가? 아니면은 기초하고 기둥하고 벽도 지금 꽤 큰 문제가 되고 있느냐? 저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지붕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초와 우리의 기둥과 우리 신앙의 집이라면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정말 문제가 없느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몇 주간 함께 고민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처음에 여는데요. 불편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이 사실은 쉬운 말 같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으면은 참으로 불편한 말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김 집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다가 계단에서 헛되졌어요. 그래갖고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뼈가 부러졌어요. 의사한테 갔더니 3주간 발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주 금요일 날 결혼 20주년 기념일이어서 일본 여행을 가는 걸로 다 티켓팅까지 다 해놨어요. 그런데 같은 목장에 있는 박 집사님이 와서 집사님 성경에 보니까 집사님 상황과 꼭 맞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 2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집사님 기뻐하세요. 이 일을 통해서 집사님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책 집어 던지겠어요? 얼굴에 침을 들어.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위로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했어요.
근데 친구 셋이 떠난 후에 욥이 뭐라고 했어요? 내 속을 박박 뒤집어 놓은 위로자들이었다. 사실은 위로가 하나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생각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실제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순종하기 힘든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불편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다양한 시험이 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요, 고난이라고 번역될 때도 있고 시련이라고 번역될 때도 있고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때가 있습니다. 한 단어인데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사 시험 당할 때 이럴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고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도 시련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단어를 쓰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시험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유혹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또 고난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그것이 유혹이든 고난이든 뭐가 됐든 간에 사실은 시험은 다 싫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 시련이여 오시옵소서 이런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시험은 다 싫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초대교회 때 교부들 중에서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면서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 그런 것 때문에 내일이면 이제 죽게 되는데 오늘 밤에 감격의 기쁨에 눈물을 흘리면서 책을 쓰신 분들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뻐했어요. 그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예상된 일이었어요. 내일이면 죽을 일이 예상됐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죽는다는 것도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고 또 그 고난을 바울처럼 자발적으로 이 고난을 택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뻐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자원한 일이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이나 시련이나 시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거의 없어요. 특별히 서초구인가요 지금? 양재동에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 그 시대 사람들 같은 그런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지 않아요. 한국의 크리스찬들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한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당한 고난은요, 뭔가를 내가 잘못 선택했든지, 뭔가를 좀 내가 몰랐든지, 뭔가 내가 좀 욕심을 부렸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까지도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을 너희가 당할 텐데 그때 기뻐하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아들이 삐뚤어 나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기뻐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기뻐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녀가 삐뚤어 나갔는데 기뻐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일까지도 기뻐하라. 이건
어디에서 우리가 이 답을 찾아야 되느냐는 것이에요. 분명히 불편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느냐? 고난 자체를 기뻐하는 말씀인가? 괴롭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 일을 기뻐하는 말씀인가?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이 고난을 당하면서 살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고난에 대한 인생관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기쁨을 유지하는가? 오늘 힌트가 성경 말씀에가 있어요. 알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너희가 알미라. 뭔가를 우리가 알면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지 되는가? 무엇을 알아야지 이 불편한 말씀을 수긍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인생에 대한 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대한 바른 세계관을 가지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그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원천적으로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생에 대한 바른 세계관 중에서 우리 인생 자체가 첫 번째로 우리 인생 자체가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인생이 날마다 우리가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련의 장소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사단의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면 다시 우리 가운데 고난도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련이요 어떤 경우에 질병과 가난과 어떤 실패 이런 역경으로부터 오기도 하지만은 어느 때는 건강해서 어느 때는 너무 잘 나가서 어느 때는 성공해서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있을 때 하는 어떤 우리 인생의 번영으로부터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이요 인생 자체가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다고 전도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업 앤 다운이 있는데 내가 잘 될 때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실패할 때조차도 그것이 고난에 속한다면 우리 인생 자체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야고보서에서도 5장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운 자들이 있느냐 그럼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했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경은요 명백한 시련을 우리에게 가져와요. 실패라든가 건강을 잃었다든가 혹은 일이 잘 안 됐다든가 이런 일들이 오면은 명백한 시련이 우리 가운데 오지만은 성공도 우리를 체질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아요. 남보다도 똑똑해요. 그런데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너희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이 땅에서 선생했던 사람들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목사가 제일 큰 심판을 받을까 몰라요. 왜냐하면 많이 선생돼 있으니까.
잠언에도 보면은 주여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모른다면. 그리고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도 모른다. 그러니까 가난해서도 역경이 찾아오지만은 부하고 잘 될 때도 우리 가운데 그것이 역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대한항공 사건을 보면 물컵 사건. 그분들이 잘 되잖아요. 총수 집안이잖아요. 젊은 나이에 회사의 부사장이 되고 전무가 되고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세상적으로는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 잘된 일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죠. 개인적으로 보면. 아마 그 가족이 계속 버티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작은 물컵 사건인데 그 안에 잘못된 것들이 침범되니까 엄청나게 시련 가운데 있어요. 힘이, 성공이 남보다 잘 나가는 것이 얼마든지 시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 자체는 시련이다. 인생의 실존, 인생의 리얼리티, 시련이다. 시련은 인생의 환경이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나한테 찾아오면은 why me?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건 정확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든지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인생 자체가 시련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시련을 피할 수 없다. 목사님도 피할 수 없고 장로님도 피할 수 없고 젊은 사람도 피할 수 없고 나이 든 사람도 피할 수 없고 신앙 좋은 사람도 피할 수 없고 건강한 사람도 피할 수 없고 재벌 총수도 피할 수 없고 다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제가 주보에 when you are faced with many kind of trials when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시험을 만나거든 if가 아니에요. when 혹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만날 거라는 것이에요. 혹시 죽으면 우리가 그런 말 안 하죠. If you die 안 하죠. When you die 필연적이라는 것이에요.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죽음은 우리 인생의 실존이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고난도 우리 인생의 실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해 놓으면은 우리 인생관을 이런 시험을 당했을 때 확실한 성경적인 인생관을 준비해 놓고 알고 있으면은 배우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과정을 겪습니다. 불평하고 분노하고 막 자책하고 좌절하고 싸우고 남 핑계대고 예민해져가지고 불면증 걸리고 이런 일들이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인생관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으면은 그럴 때 많은 소모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그렇잖아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시험이 찾아오거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인생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따라서 고난 자체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고난 자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육신적으로 시험과 역경과 고난이 찾아오면 사실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우리가 알면은요, 크리스찬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고난이 찾아와요. 성경이 기쁘게 여기라 했다고 자꾸 기쁜 척 하는 거예요. 아,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저 찬송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 이런 일이 없는 척 억지로 울고 웃고 즐거운 체 하는 거,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시험 자체는 즐거운 것이 아니죠. 고통스러운 일이죠. 화난 일이죠. 신경질 나는 일이죠. 왜 기뻐해야 되느냐는 것이. 물론 고난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유익한 쪽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고난을 겪고 나서 참 마음이 넓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고난을 겪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비틀어져 가지고 늘 원망하고 늘 짜증내고 늘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 자체가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잘 배우고 잘 딜링해야지 그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얘기하느냐면요, 시험 자체가 기쁘게 여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여기가 답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요, 테스트라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 이제 고난이 생기면 우리 믿음이 테스트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믿음을 시련, 테스트 한다는 것이야. 목적어가 믿음이에요. 믿음을 테스트 한다는데, 이 테스트라는 단어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들은 단어예요. 도끼미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특별한 단어예요. 도끼미온. 아마 여러분 구글을 쳐가지고 도끼미온, 헬라어 도끼미온 하면 나와요. 그 정도로 유명한 단어예요.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이 도끼미온이라는 단어는요, 테스트하는데 뭘 테스트하느냐 하면은요, 진정성을 테스트해요. 그러니까 이 도끼미온이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것의 진정성을 테스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끼미온 단어가 그냥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 테스트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기억하고 있느냐, 외우고 있느냐, 이거 테스트지 않아요? 근데 도끼미온 테스트는 진정성을 테스트해요. 근데 어떤 진정성이 오늘 목적어가 믿음이죠. 믿음의 진정성을 테스트해요. Genuineness of the faith.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은 그 고난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믿음의 진정성을 테스트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뭔가 흠이 있는 믿음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믿음의 진정성을 테스트한다는 것인데,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뭔가? 기독교 강요 3-2-7에 보면은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굳고 확실한 지식이다. 이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신 약속의 진리에 기초한 것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되고 우리 심장에 새겨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굳고 확실한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굳고 확실한 그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시의 진리에 기초한 것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하시고 우리 심장에 새겨준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정성이 테스트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 믿음이 자꾸 테스트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과 끝없는 소통을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계속적인 어떤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하나님과 실존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붙잡는 그런 믿음의 테스트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 있었구나 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는 결단하기도 하고 또는 확증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믿음의 테스팅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돕기미원의 믿음의 테스트,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테스트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하는 것을 굳게 붙잡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굳게 붙잡는 것이 어디서부터 생기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진리에 기초한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하고 또 새겨주시고 확증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보니까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인내를 produce endurance.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인내가 도대체 뭐냐는 것이에요.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딤. 그것이 인내냐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증탕에 가가지고 찜질방에 가가지고 불가마에 가가지고 막 30분씩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저 사람 뭐 인내심 굉장히 있다. 그런 인내냐? 참고 견디는 인내냐? 아니에요. 천성적으로 참을성 있고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면서 견디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는요, 우리가 오래 참고 그러는 인내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인내할 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인격 안에 형성시켜 주시는 어떤 성령의 열매예요. 그냥 단순하니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영어로 perseverance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perseverance 단어는 우리말로는 그냥 인내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기독교의 우리 장로교 안에 칼빈의 5대 이 주제가 있어요.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주제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perseverance of the saints, 그것이 번역을 하니까 한국말로는 성도의 견인. 그래서 한국에서는 자주 오해를 해요. 성도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
우리 신앙에서 성도의 끝까지 붙잡음, 이 perseverance가 붙잡음이라는 뜻이니까 끝까지 붙잡음. 그게 아니에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견인이에요. 원래 perseverance of God toward the saints, 이런 뜻을 우리나라 말에서는 perseverance of God, perseverance of the saint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뭘 꽉 붙잡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간다 하는 것이 perseverance of the saint인데, 이 인내, perseverance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믿음이 테스트 되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잡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우리가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자꾸 테스트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신앙, 그것이 자꾸 테스트 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가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것, 견디는 것, 마지막까지. 그것이 바로 인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인생이 참 평안했어요. 건강했어요. 그래서 잊고 살고 살았던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늘 고백은 하죠. 예수님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 의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입으로. 그런데 우리가 힘든 일이 없다 보니까, 몸이 고생을 안 하니까 늘 입으로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불치의 병이 찾아왔어요.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그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정말 불치의 병 가운데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 나에게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죽은 사람의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하지 않아요? 주머니 넣고 갈 게 없다는 것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유언이 자기 관 밖으로 손을 내라 그랬죠. 왜?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우리가 들고 갈 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도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본 캔서로 그 진단이 내려져 하고 3개월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서도 쓰고 집안 정리도 다 하고 옷까지도 다 버리고 다 그런 일을 했어요. 한 2주 동안에 다 버리는데 정말 필요한 게 있을까요? 엄청난 사진들? 그거 누구 줄 거예요? 한 7장 빼놓고는 다 찢어버렸어요. 그 중에서 참 여자는 대단하더군요. 그 중에서 자기가 잘 나온 것만 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때 되면 옷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 내 속에 한 가지 남아있구나. 가장 귀한 것이 내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으로 있구나.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뭘 들고 하나님 앞에 갈까? 예수님 붙잡고 가야 되겠구나. 그런 단계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의 아삽도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분이 없도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내 마음과 내 육체는 쇠약해 가지만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시오. 분깃이 뭐냐면은 포션이라는 것이, 블레싱이라는 게, 행복이라는 것이, 기쁨이라는 게,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원한 반석이다 하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이에요. 아삽이 누구였어요? 성곽의 지휘자였어요. 근데 그동안에 수없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몰랐을까요? 근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오니까 마지막에 붙잡는 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블레싱이고 나의 축복, 복이요, 기쁨이구나.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시편 63편에도 다윗이 고백하는 시가 시편 63편인데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유다 광야로 쫓겨 도망갈 때, 다윗이 유다 광야로 쫓겨 도망갈 때 학자들은 압살롬의 반역시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억울했는지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는데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엉엉 울면서 도망갔어요. 얼마나 분했으면,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신발도 신지 않고 울면서 갔을까요? 하나님과 그 고통 가운데 믿음의 테스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시편 63편 시를 씁니다. 하나님이여,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겠나이다. 그때 깨달은 것이, 정말 다 무너지니까 주의 인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하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이, 평소 때 못 깨달아져요. 내 생명이 더 귀해요. 근데 내 생명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멘. 저희들도 미국에서 이 찬양 참 좋아했어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얼마나 많이 불렀는가 몰라요. 그런데 진짜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것을 막 피부로, 정말 심령으로 깨닫게 된 것은 제 아내가 투병을 할 때였어요. 정말이구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보다 나았구나. 그때 진심으로 이 찬양을 수없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 죽음과 같은 큰 시련 앞에 오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아멘.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남은 건 하나님뿐이에요. 그런 고통 가운데 이것이 perseverance예요. perseverance. 그때 하나님 다 붙잡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이렇게 변모되는데, 그렇구나. 내 인생의 목적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 그렇지. 그리스도를 존귀 내가 하는데 내 인생의 목적을 삼겠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데 내 인생관으로 삼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그때 그냥 성경 말씀으로만 있었던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막 치고 들어오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크리스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과정을 쭉 생각하면서
이 과정을 생각하면서 그 과정을 내가 믿음으로 다 체험하고 알아가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 기쁜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 과정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환난은요, 많은 경우에 오래 갈 것 같지만은 지나갑니다. 세상에 안 지나가는 게 없어요. 세상에 실패, 성공, 영광 다 지나가는데 시련이라고 안 지나갈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잠깐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이 지나갈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어느 교수님은요, 제가 교수님 노트 좀 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노트를 카피를 뜨려고 봤더니 개발세발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 뭔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강의를 중간 시험 볼 때까지 무슨 강의를 하는가 모를 때가 있어요. 도대체 교수님 뭘 강의를 하는가 감이 안 잡혀요. 그런데 중간고사 기간에 친구들이랑 같이 스타디를 한 것입니다. 미국 애들 중에서 노트 필기 잘하는 애들 카피 떠가지고 막 그때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교수님이 이 강의를 하셨구나 그때 깨달아야 돼요. 시험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한 과정 끝날 때마다 시험 봤어요. 시험. OX 시험 하고 정말 그 컨셉이 잘 박혀 있는가 공부를 합니다. 시험이 있으면은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요, 사람들이. 물론 알아서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죠. 저 같은 케이스. 그렇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군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시험 쳐야지 더 열심히 하고 더 착실히 하고,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사람이 실력이 붙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붙게 돼 있습니다. 지붕이 새는 줄 어떻게 알아요? 언제 알아요? 비가 올 때 압니다. 옛날 섬기는 교회 체육관이 있었는데 비가 가끔 셉니다. 그럼 올라가 봐야 돼요. 근데 거기에 샌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비가 오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붕이 샌 곳을 알고 그걸 다 추적해가지고 고치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안에 당할 때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팔자야, 이건 운명이야.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앙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갖고 여기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 인생관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인생의 리얼리티다 이것이. 그리고 이 과정을 잘 내가 믿음의 테스트 과정을 겪어서 잘 인내하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성숙된 크리스찬으로 내가 세워질 것이다. 아멘.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생각하면서 여기면서 그런 시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인생이 괴로운 것은 인생 자체의 고난 때문이 아니에요. 인생의 현실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잘못되어 있어서 괴로울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도요, 무슨 뭐 목자가 뭐 어떻고 뭐 장로님이 어떻고 뭐 누구 김집사가 어떻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 공동체가 미성숙하거나 내가 미성숙한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참 많아요. 성숙이 굉장히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뭐죠, 칼에 조현민 전무도 물컵 사건 이후에 사과문을 썼는데, 언니도 그랬었고, 땅콩회항 사건 언니, 물컵 사건 동생, 둘이 다 사과문의 끝부분은 이렇게 썼더군요. 앞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는 말일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나는 여러 가지 시련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시험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당하면 우리 안에 의심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혼란스럽고 불신도 생기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 아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는 단어가 진행형으로 쓰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요, 그 일생을 보면은 평생 시련의 인생이었어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고 온갖 증오와 폭력과 배신 가운데 시련을 겪었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한 이유는요, 우리가 당할 가능성 있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 당한 이유는요, 우리의 참 중보자가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일종의 사족이 될 수 있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불편한 생각이 제 속에 계속 들었습니다. 시련에서 견디는데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시련 가운데 있는데 믿음의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지금 믿음의 테스트에서 자꾸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신앙에서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에 있는 답은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우리가 견디는데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실패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기만 하면은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믿음의 지식에서만 강하지 말고 믿음의 삶에서도 강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 약함만 가지고 나가지 말고, 약함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새롭게 한 발을 뛰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또 우리 인생의 집에 지붕이 지금 없어서 뭔가 세고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수하면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 온전한 신앙, 성숙한 신앙, 그런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찾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참으로 불편한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기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테스트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런 과정을 겪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신시켜 주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아멘. 온전하여 구비하여 연약한 것이 없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